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가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지요.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구원함의 손길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손길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셨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6월절 절기가 그러한 절기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 그것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 세상은 참 경건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죄의 유혹에 끌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환경 역시 죄가 차고 넘치는 환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죄를 짓고 저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내 자녀는 다를 거야,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자녀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에베소 6장 말씀,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이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분노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이 안 올라왔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때로 훈계도 하고 때로 가르쳤는데 내 자녀의 마음에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괜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녀를 죄 짓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든지 혹은 어긋나가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나타난 또 다른 양식은요, 낙심함입니다. 낙심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좀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자꾸 그 죄를 지적해주면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봐. 날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날마다 지적을 당하고 또 내 스스로 봐도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되는 대로. 그래서 소망도 없이 그냥 주어진 환경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들을 간섭하지 말고 자녀들이 알아서 잘할 거니까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잘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잘못하면 깨닫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를 들어야 하는데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자입니다. 매를 드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을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짚어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훈계하실 때 짜증내서는 안 돼요. 건성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요, 잔소리로 여겨서도 안 돼요, 반항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단 말입니까? 그건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짚어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보아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더 죄짓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혹 분노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게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여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요,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에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분명히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잔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깨닫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렸으라도 잘못을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잘못을 지었으며 했을 때는 반드시 훈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대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노엽고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훈계를 하더라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훈계를 하더라도 내 자녀가 그 훈계 앞에서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이 훈계를 받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맞아. 어머니 말대로, 아버지 말대로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본인이 그것이 수긍이 간다면 그 부모님이 짚어주는 말씀에 때로는 매를 대는 그 매 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는요, 매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분노하고 노여워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분노하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도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도울 수 있을까? 첫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요, 말씀 가지고 나아가도 이게 뭔데? 더 이상 성경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죄를 짚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징계나 훈계 앞에서 분노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세우려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돌려주어야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교회로 맡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돌려주어야 자녀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면 말씀 앞에서 이건 잘못이구나 깨닫습니다. 몰랐다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지, 그렇게 도전해 줄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수긍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시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1년 전에 전했는데 알겠지? 아니요. 또 전해주십시오. 수시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결단했으면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수시로 전해주고 수시로 복음을 들려줌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 보면 제가 옆에서 듣는데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사랑스럽대요. 더 보고 싶대요.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렇던데. 근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도 복음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도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분명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어촌 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 전하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복음 전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안 되고,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강권 얘기했습니다.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고 복음 앞에 도전해주며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내 손자 손녀에게 이것 가르쳐주고 싶으면 그날 오십시오. 부모님들은 반드시 오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어린 아이들 둔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을 들어서 믿음 가운데 세워야 돼요. 머리 굵으면요 힘들어집니다.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부의 강구 내면은 꼭 그 시간 기억하셔서 오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부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고, 이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말씀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모님이 혹 여러분을 책망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자리에 떨어지면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요, 죄를 짓게 되고요, 경건한 주의 백성들로 서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시면요 기쁘게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 원하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면요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처럼 성숙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면 기쁘게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딱 세워지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주면 우리 자녀들은 온전해지고, 또 여기 7절 17절 표현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돌이킬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부모가 징계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징계해도 돌이키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행동은 성경 읽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독 서점에 나가보면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구해서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부모가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을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도무지 바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방학 때라도 자녀와 함께 의논해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이 허락해서 성경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읽어야 하는지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왜 읽어야 하는지. 자, 왜 읽어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권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잘 알아듣게 권면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잘 알아듣게 권면하게 하소서. 아멘. 또 한 번 해보십시다. 주여, 아침마다 자녀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주여, 아침마다 자녀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너무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것을 묻고 또 어떤 깨달음을 받았는지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 자녀 간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님께서 성경을 읽자라고 그러면 바빠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중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성경 공부를 좀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 일도 교회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랑 연구해서 한 4주에서 8주 과정의 성경 공부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나누어 드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할지 리더 모임 하듯이 자원하는 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배워서 방학 동안이라도 혹 4주 혹 8주 동안이라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도울게요. 제가 기도하며 도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혹 잘못되었다가도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징계하고 훈계할 때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고 교회가 강구를 내면 적극 참여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그렇게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는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짚어주셔야 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건 결코 부모로서 올바르게 자녀를 키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묵인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잘못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잘못했으면 책망하십시오. 훈계하십시오.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못을 깨닫게 한 후에 매를 드십시오. 그래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면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순종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부모들도 이사야가 경험한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자녀들도 이사야가 경험한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정말 제대로 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학자들같이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07